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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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주간인 목요일 밤중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잡히시던 밤에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기도하러 올라가시는데 올라가시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올라가셨습니다. 오늘은 4월 10일입니다. 월요일 사순절 35일째 되는 고난주간의 첫 날이죠. 제 종료주일이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배신하여 떠나버렸고 11제자들을 데리고 오시다가 8제자들은 동산 입구에 남겨놓으십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세 수제자, 항상 데리고 다니는 수제자와 함께 조금 더 다시 올라가시죠. 겟세마네 동산 깊은 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사건마다 이 세 제자와 항상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죠. 변화산에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실 때도 이 베드로와 요한 형제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어요. 누가복음 8장에 아이로에 죽었던 딸을 살리실 때도 이들 세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셔서 그 딸을 살리는 사건이 거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이 수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간 것은 그들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서 함께 하기를 원하신 거죠.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동산에는 올리브나무가 가득하였고 한편에서는 올리브 기름을 짰던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심정은 몹시도 외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를 지셔야 되니까. 그렇죠?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기에 인성을 이루신 주님도 고독과 고뇌가 깊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심정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토로합니다. 내 마음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 것인가를 이루어서 짐작할 수가 있죠. 주님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부탁하시고 제자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 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는데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주신 후에 제자들에게 와보니 그들이 골아 떨어져 있죠. 예수님은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을까. 그래 그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가 없더냐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다시 한번 당부하시고 또다시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또 와보니 제자들이 전과 마찬가지로 다시 또 자고 있죠. 얼마나 기가 막힐까. 정말 한심하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들은 한 시간도 예수님을 위하여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이 왜 한시도 깨어있지 못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알아봅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깨어있어야 할 텐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저는 이 세 제자만도 못한 것 같습니다. 깨어서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는지 왜 그들이 주님을 위하여 깨어있지 못했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고민이 내 고민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내가 죽을 일이다 라는 생각을 직접적으로 몸으로 체험해서 안다면 잘 수가 없겠죠. 어떻게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못하다 보니까 정말 실제 내가 그렇게 당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그만큼 더 풀려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고민과 자신의 고민이 달랐다. 그들은 예수님의 삶의 목적과 자신의 삶의 목적이 달랐기 때문이다. 자신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제 곧 죽을 거야. 내가 곧 십자가형을 받아야 될 거야. 이렇다면 어떻게 잠을 자겠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절실한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엄밀히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진정한 의미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죠. 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부부가 결혼 소약할 때 그렇죠.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둘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우리 그 결혼 서약할 때 이렇게 서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하셨다면, 그 마음이었다면, 함께 같은 마음이었다면 절대로 그렇게 잠을 잘 수가 없었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비로소 제자가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 받고 나서 정말 어이구나, 주님이 내 안에 오셨구나, 이런 그 아주 깊은 감동을 받고 나서 비로소 삶의 목적이 주님과 동일한 목적이 됐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진 거죠. 삶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성령 받고 거듭난 제자들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 시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형도 전혀 두려움 없이 받을 수가 있었죠. 주를 위해 살았죠.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산 게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하여 죽었어요. 그저 산 게 아니라 돌아갔습니다. 참 삶은 역설적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살았고 죽음으로 비로소 잘 사는 사람이 되고, 죽었다는 것은 목적을 바꾸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땅에서 먹고 자고 쉬고 이렇게 산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서 그 죽음 속에서 내가 다시 살리라, 주님과 함께 같이 있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간 거죠. 자신의 삶의 주인이었던 것들을 다, 세상적인 것들을 끊어버렸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본문 속의 제자들, 이제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시고 세 번째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죠. 일어나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시 상황을 직시해 볼 수 있는데, 주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과 십자가의 죽음이 눈앞에 왔음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내려가자고 하십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시죠. 36절에 겟세마네 동산은 어딜까? 기드론 골짜기 넘어 감람나무로 우거진 감람산 기슭에 있으며 예루살렘 동쪽 벽으로부터 약 1.2km 떨어진 곳에 있고,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 위에 있는 개인의 정원이라는 것,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평지가 아니고 산 꼭대기에 있는 조그마한 동산이다. 이 겟세마네라는 지명은 아람어 명칭으로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는 감람나무가 많이 있죠. 지금도 그곳에는 예수님 당시에 감람나무라고 알려진 나무가 선옥으로 남아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람나무로 전해진 이 번역은 정확한 번역이 아니고 우리나라 성경은 중국 성경을 번역한 것인데, 성경을 번역할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올리브나무가 전혀 생소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나무를 감람나무로 대신 번역했다고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그런 번역이 여러 곳에 있죠. 떡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떡이 아니라 빵이죠. 근데 그때 빵이 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한국적인 표현을 써서 떡이라고 표현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떡집이라고 하죠. 어쨌든 감람산 기슭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리브나무가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동산에서 올리브 열매를 틀에 넣어 기름을 많이 짰다고 합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예수님을 땀을 짜고 눈물을 짜고 피를 짜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땀이 변하여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거죠. 이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곳에는 지금도 땀 흘린 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또 그곳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의 습관을 쫓아 기도하신 곳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쫓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셨고 제자들도 그곳에 같이 갔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그곳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18장 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습관이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습관, 일찍 깨어서 주님 전에 가장 먼저 찾아 예배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늘 지녀야 되겠죠. 그래서 새벽기도를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시는 그런 성도분들도 계십니다. 연세가 좀 드신 분들, 부부가 그것도 항상 새벽마다 새벽 예배 찾으시는 분들 뵈면 정말 모습도 아름답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습관을 가진 신앙은 매사에 역사의 주인공이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매 순간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가 이렇게 가져야 되겠다. 2차 대전 중에 자기 병영 가까이 있는 숲에서 몰래 기어가던 한 영국 병사를 붙잡았는데 즉시 군사관에게 이첩되어 적과 소통했다는 제목으로 기소가 됩니다. 그런 그가 주장한 한마디 말은 저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라는 대답이었다고 그래요. 장교가 묻습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가? 그렇다면 지금 기도해보라. 장교가 명령하자 병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정말 믿음으로 확신 있게 부르짖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장교가 가도 좋다, 내 말을 믿겠다 이렇게 살려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저렇게 잘할 수가 없지. 그래서 누명을 벗었다고 하죠. 다윗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고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에 올라가 정확한 기도 시간을 지켰다고 사도행전 3장 1절에 기록됩니다.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죠. 유대인들은 제3시, 6시, 9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일하다가도 길을 가다가도 그 시간이 되면 길에 서서 기도했다고 하죠. 베드로도 그 시간에 기도하다가 고넬료 집으로 가라는 계시를 받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고넬료도 그 시간에 기도하다 베드로를 청하라는 계시를 받았죠. 규칙적인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 규칙적인 기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기도는 새벽 기도, 특히 우리나라에만 있는 기도라고 하죠. 장대인교회 평양에 있는 장대인교회에서 그 평양 그 부흥운동, 회개운동이죠. 그 운동이 일어났을 때부터 새벽 기도는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평양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은 그것부터 안내해서 참배하게 합니다. 그때는 뜨거운 새벽 기도가 있었던 그곳이 이제는 장대인교회는 간데없고 수십 미터 되는 금칠한 김일성 동상이 세워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방문객들은 그곳부터 안내해서 참배를 하게 하고 결혼한 부부도 제일 먼저 그곳을 찾아가서 참배를 한다고 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새벽 기도를 하던 그 자리가 오늘날 김일성 동상 앞에 모두 전하는 장소로 변해버렸다는 사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도 그곳에서 그것을 참배하라고 데려다 놓으면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쩔 수 없겠죠. 그들의 의식이 그러하다 하면 그곳에 갔을 때 그것을 방문하고 참배한다 하더라도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또한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이 행복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습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습관이 복을 받는 비결이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힘써 복음을 증거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복을 비는 습관이 귀하다. 죄를 고백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습관도 귀합니다. 주님의 일에 힘쓰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드리는 습관을 꼭 가지고 서로 대접하고 착한 일을 행하는 습관,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찬송하기를 기뻐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다른 제자들은 산 중턱에 머물러 있게 하고 수제자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만 데리고 가시죠. 여기 앉아 있으라고 하셨는데 8제자에게도 그냥 앉아 있으라고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셨겠죠. 앉아 있으라는 말은 그냥 앉아 있으라는 뜻이 아니고 깨어 기도하라는 뜻과 연관이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시켰고 자신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아무나 질 수가 없죠. 오직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있다.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고 청하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홀로 기도할 때가 있죠. 남몰고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밤에 기도해야 할 때가 있고 새벽에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금식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철야 기도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역 앞에서 전 성도가 합력하여 기도하는 것이 참 아름답고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항상 함께 기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기적과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 교회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죠. 오늘 본문에서 인성을 가신 예수님의 고통 37절에 주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라고 했는데 38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고통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봅니다. 배신에서 오는 고통이었겠죠.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뻔히 아시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애통하셨을까.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인생의 고통을 만나죠. 가난한 것, 병든 것, 그리고 사업에 실패하는 것, 또한 일자리를 잃어버렸을 때 고통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고통은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3년 동안 믿었던 제자에게 그것도 돈을 받고 팔아먹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영국의 섹스피어는 겨울 북풍 한설 찬바람에 스치는 고통보다는 배신의 고통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 배신도 사랑으로 승화를 시키죠. 헨리 나이버는 나 외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전 세계 모든 목회자들의 영성을 깨워주는 위대한 학자인데 치유 목회에서 거장으로 불려지는 큰 인물이기도 하죠. 그는 이 책에서 예수님을 상처받은 치유자로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무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았고 제자들의 배신으로 상처를 받았고 마지막 십자가의 상처를 받고 그는 거기에서 살이 찢겨지고 피 흘리면서 돌아갑니다. 주님의 생애는 한마디로 말하면 상처받은 생애였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고 자기 백성들로부터 상처받고 제자들로부터 상처받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상처를 온몸에 지고 돌아간 그러한 상처받은 인생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그는 그러한 상처를 원망하지 않았고 절대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인류의 모든 상처를 홀로 체험하신 주님, 결국 인류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위대한 치유자가 되시죠. 우리에게 상처가 주는 교훈,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상처를 많이 받죠. 그러나 상처받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공격할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극복하고 상처받는 다른 사람들을 우리들은 치유해야 되겠죠. 가난 때문에 아픔을 겪은 분들, 이제 이것이 사명이 되어 배고픈 이웃을 돌보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어려움 속에서 너희들이 그들을 돌보라 라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고 사셨기 때문이죠. 내가 어떤 암병이 있다가 나았다면 병이 나은 것 때문에 나 혼자 기뻐하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
그러한 같은 병든 사람들 그 심정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절망스러운지를 우리가 아니까 그런 자들을 가서 돌보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치유해야 되겠죠. 그 3절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사의 어려운 일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상처를 받거나 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이기고 나면 그 부분들의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죠. 예수님의 고통은 또한 고독에서 오는 고통이기도 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그렇게 믿었던 수제자들도 함께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죠? 그렇게 당부하셨지만 졸고 있고 그리고 아주 자고 있으니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사명자의 길은 이렇게 외롭습니다. 56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버리고 떠나갔으니 얼마나 고독하시겠습니까.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형의 유래는 파사 나라에서부터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파사 사람들은 올무주진을 섬겼는데 그 땅 전체에는 신에게 바쳐졌기 때문에 그 땅은 신성한 땅인 거로 죄인들을 죽일 때 이 땅에 죄인의 피가 묻으면 안 된다고 해서 높은 장대에 매달아서 죽이는 사형법이 있었다고 해요. 파사가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이것을 로마가 받아들여서 반역법, 반란자, 도망간 노예, 강도, 강간죄 등의 무서운 중죄인들을 데려다 극형에 처할 때 이렇게 땅에다가 그 더러운 걸 묻히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그 나무를 다 박아가지고 깊은 그 나무를 깊이 박아서 꼭대기에다가 사람을 매달아서 죽이는 그러한 그 십자가형이었다라고 그러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절대로 근데 십자가형을 처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형은 최고의 저주의 형이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저주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그래서 당부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고통은 네 번째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이지만 더 심한 고통은 인류의 죄를 스스로 감당해서 죄인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저주받고 돌아간 고통이다. 이 고통이 정녕 견딜 수 없는 고통이어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셨었죠. 38절에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란 말은 시편 42편 5절의 인용구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성육신한 예수님은 인간적인 고뇌를 암시하는 대목이죠. 시편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는 예수님은 졸고 있는 제자들이지만 함께라는 말로 스승과 제자 사이의 긴밀함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깨어있으라는 현재 동사로 계속적으로 잠에서 깨어있으라는 의미인데 신앙으로 무장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시험에 넘어갈까? 둘이 걱정이 된다 라고 말씀을 하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어라.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될지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원수마귀가 지금도 우리를 넘보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눈을 뜨고도 깨어 있어야 되겠죠.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사단이 또 침략을 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근데 우리는 먼저 뭐부터 해요? 펄기부터 내죠. 원망부터 하죠. 입에서 거칠고 더러운 말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것을 절제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 8, 9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님의 기도의 결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39절입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또한 밤마다 기도하시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은 평소 기도와 특별 기도로 나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특별 기도 중 하나가 바로 겟세마네 기도이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기름을 짜는 틀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올리브유 같은 기름을 그곳에서 짰다고 그러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은 개인 정원의 평지가 아니라 산 꼭대기에 있는 그런 조그마한 동산이었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예수님의 특별 기도는 평소 기도의 연장선에 있었다는 사실, 항상 기도하셨다는 사실이죠. 전혀 기도하지 않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벼락치기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항상 기도하되 특별한 기도일 때는 더 간절히 더 길게 기도하셨겠죠. 평소 기도의 습관에 기초해서 특별한 기도를 할 때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공짜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귀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 또한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것들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도 견디고 극복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평소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계셨는데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거죠. 흥미로운 것은 겟세마네 지명의 뜻,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으로 감람유를 짜던 곳이다. 올리브유를 짜던 곳이다. 그 이름처럼 예수님은 진액을 쏟으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이 대목을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보아야 할 대목, 주님이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혼자 깊이 기도하심을 통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홀로 기도하는 법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홀로 기도하셨듯 우리도 우리의 삶의 전환기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항상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성령 받고 베드로도 어떻게 했어요? 시간마다 기도하다가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고넬료 또한 그 시간에 기도하다가 베드로를 방문하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되죠.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냥 두시지 않고 어떠한 일이든 꼭 알게 해주신다라는 것,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우리가 알게 되죠. 혼자 기도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고, 자기만의 리듬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합심기도도 중요하고 통성기도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혼자 조용히 골방에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곱도 야복강가에서 그런 기도를 했죠. 창세기 32장 32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어땠어요? 야곱과 씨름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야곱의 기도를 여기서 씨름이라는 것에 비유합니다. 이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 땀방울이 빌편하여 핏방울이 된 기도다. 씨름 선수가 상대방을 넘어뜨리는데 젖먹던 힘까지 쓰는 모습, 그렇죠. 기도는 땀을 짜고 눈물을 짜고 피를 짜고 생명을 짜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기도가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 사기꾼과 같았던 야곱이 승리자 이스라엘이 된 것도 이런 기도의 능력이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에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떨어져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란 주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말씀하는데, 유대인들의 기도의 자세는 주로 서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도 하고 돌아다니면서 걸어다니면서 또한 기도하기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머리를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였다는 것은 자신을 완전히 비운 절대적 겸손의 그 표현이죠. 성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으로 적극적인 복종의 표현이라는 것. 예수님의 기도의 일성은 내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이 되죠.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온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아버지요라는 말은 아람어로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확신이 없이는 부를 수 없는 그러한 칭호,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미해서 나타난 말이다라는 것. 이전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것은 두 가지 해석을 하는데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인성을 가신 예수님의 솔직한 약간의 두려움에 큰 그 고민에 빠져있는 그러한 고백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십자가를 졌을 때 무서운 그 고통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고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셔야 한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이 십자가의 그 형벌을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라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도 한 번 죽기로 결심하면 죽을 때까지 결심을 바꾸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알고 계시면서 십자가 처형을 꼭 받아야 인류가 구원되는데 그것을 안 지겠다라는 말씀은 아니셨지 않겠나. 우리가 참 신앙, 항상 기도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또한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겟세마네 기도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런 승리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40절 말씀을 통해서 어때요? 우리가 항상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돌아오니 제자들은 열심히 자고 있어요. 그죠? 이 나태함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교회가 망하고 개인이 망한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겠다. 제자들은 그 결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그만 빼앗기고 말지어 심지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치기도 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자고 있느냐? 마음은 깨어있고 싶어도 육신이 약간 할 수 없이 자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란 육신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인간적인 지혜나 의욕,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그 기도가 되지 않는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마음이는 온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은 다른 의미에서 깨어있어 기도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죠. 여기서 마음 푸뉴마, 그렇죠? 영이죠. 육신과 반대 개념으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으나 육신은 항상 세상의 안일과 나태함을 쫓게 하죠. 그래서 육신은 세상적인 쾌락과 유혹의 충동으로 이 마음이 선한 의지를 짓밟아 버린다는 것. 마음으로는 원하는데 육신의 본심을 지닌 인간은 당면한 시험을 이기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깨어 기도해야 되겠다. 예수님의 승리의 모습은 당당히 주님 앞에, 죽음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 서죠.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가룟 유다의 배신의 죄인들의 손에 넘겨줄 때 이미 곁에 온 것을 나타난 주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가자 말씀하죠.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에 3일 만에 부활의 승리가 있었다는 것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승리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승리하는 삶, 그리고 남들에게 그 어려움 속에서 그들을 건져줄 줄 아는 그러한 치유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